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진희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시 방향을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년 넘게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대답이 안 나올 때는 참 예수님도 난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대답을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그런데 네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뜻밖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약간 으쓱했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돌려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는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3일 있으면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칭찬도 받았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꽉 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아니하겠습니다. 장담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 말에 도리어 얼굴빛이 노여움을 띠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뜻밖에도 베드로는 조금 전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요, 선지자요, 그리고 정치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만든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서는 6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대답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성경 기자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길을 이용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길이 있고 직장인들이 또 일하러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러 갈 때에도 길로 가고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가는데도 길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 식사를 만들려고 할 때에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마켓으로 길 따라 갑니다. 다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밤에 나가는 그 길은 도둑질하러 나갈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좁은 길에서 157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귀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잃은 매우 슬프고 아픈 그런 길입니다. 이런 길에는 많은 불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런 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길은 좁은 길이고 거기는 회전문이 돌아가듯이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가기 편하다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길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기 좁고 교회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은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내 육체래.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갈려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가라. 이제까지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은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너 누구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요 또 살아나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길이 없었습니다. 맨바닥에 자풀이 일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또 그 발자국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 오솔길에 또 우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더 큰 것들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신장로라 그랬죠. 옛날에는 신장로가 생기고 대로가 생기고 거기에 또 대로에 자동차도 생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또 뚫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첫 번째 그 길을 예수님이 오신 그 길에 제자들이 따라갔고 사람들이 따라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길에 오늘날 새사랑 우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믿게 되어서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발걸음이 새사랑 교회에 시온의 대로가 널리듯이 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요. 진리는 참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진국이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짜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A1 인공 인간입니다. 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은 정품 인간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파는 물건을 진짜라고 말합니다. 믿고 샀더니 가짜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나도 때로는 슬쩍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진짜같이 들리고 거짓말하면은 그 순간은 참 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게 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그 앞에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말보다도 사탄이 시키는 거짓말을 잘 따라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법이요 잣대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격도 삶도 더 고상하고 풍성하며 그리고 인격자가 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그는 거기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죽여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초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는 초인은
육체는 아주 건강해서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인간이 그 건전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갖는 그 인간을 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사랑이나 진실이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율법은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하나님을 죽인 이유입니다. 그의 조부도 목사였고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특별히 영국 왕궁의 교회의 아주 목사였기 때문에 그는 왕처럼 궁 안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궁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했지만 1년도 안 돼서 전학을 하고 철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죽이고 폐인으로 56세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할 때에는 병신병자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심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죽을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교회 나가는 그 당시에 로마는 힘을 자랑한 나라고 헬라는 지식을 자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교회만 나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진정한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작은 예수 크리스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여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뭡니까? 이 앞에 제가 열거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이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살리는 생명,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죽음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은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0세까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20세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없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저 몇십 년 생명이 연장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려면 나를 따르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잠을 자다가 밤에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과거에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또 미래 어떻게 할까? 뭔가 내 앞에 죽으면 나는 어떻게 대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십시오. 그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 경험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음을 맛보기는 했지만은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일부 예배 때보다도 목소리가 조금 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마라나타 노래를 부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은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갖고 영생을 기다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런 작은 예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고보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